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주님의 은혜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 기념일들도 많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족도 관계들의 의미를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고 또 귀한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8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주제가 아이예요. 아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이가 생각나시죠?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어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핍이 있고 그런 마음에 아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됐지만 마음은 아이예요. 그럼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이 됐지만 이해하거나 관계를 잘 형성하거나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고 노년이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아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또 오히려 마음에 예전과 같지 않은 것 속에 힘든 마음을 갖습니다. 어려서도 아이, 성인이 돼서도 성인아이, 노년이 되어서도 또 아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이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대부분이 아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마음을 두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아이는 그러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이하고 말은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이 아이는 아이성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붕괴, 무너짐, 폐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라고 하는 무너짐, 아이라고 하는 이 어원의 또 그 속뜻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꼬다, 벗어나다, 꼬이다, 벗어나다, 불법을 행하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의미는 꼬아지고 또 비틀어지고 벗어나고 불법을 행해서 죄를 행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 붕괴된 자리, 그게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어원적인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점령하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고 두 번째 성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성. 그래서 오늘 주제 아이는 어린아이, 평생 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 모습,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죄로 무너진 붕괴된 자리, 폐허가 된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 그게 아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를 아이라고 했는데 사실 문장으로 말하면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 근데 우리가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금방 나누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불법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자리로 올라가라. 어떻게 보면 이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마음에 속 좋은 의미,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이상한,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은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화려하고 좋고 성공적인 자리도 있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가 있어요. 패배한 자리가 있어요. 넘지 못한 산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무너진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일어나 나아가서 그 자리를 넘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는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 과정 중에, 또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던 과정 중에 우리들이 어떠한 이유로 상처받고 힘들고 또 지고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절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놔두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그와 같은 일이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에 부딪히게 되면 또다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후퇴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넘어서라고 하는, 다시금 도전하고 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이와 아간과 아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서 아간과 아이,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입니다. 사실 첫 번째 전투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죠. 큰 성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인 작은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성에서는 패배했어요. 무너졌어요. 아이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아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주 참패를 당하고 무너져서 후퇴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가라,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우리는 금요일 말씀을 나누었어요. 숨겨진 죄, 아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묻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 이제는 아이를 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주황 성도들 삶이 다 다릅니다. 여러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들 힘들어요, 어려운 때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다양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넘어간 자리도 있지만 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고 승리해 가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때로는 외면한 듯이 살아가지만 늘 걸려지고 부딪혀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서 다시금 도전하고 넘어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이로 나아가는 데 전제되는 것은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간을 발견하고 제거,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아간, 괴롭게 하는 골칫덩어리,
누가 골칫덩어리예요? 우리 교회 골칫덩어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의 골칫덩어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골칫덩어리가 뭐예요? 아킬레스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골칫덩어리, 내 안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영적 승리의 삶을 향해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가 있어요. 어제는 공사를 하면서 수도를 좀 잠궈놔 가지고 하루 물을 못 쓰는 상황인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옆집에는 수돗물이 콸콸콸 잘 나와요. 옆집에 앞집 뒷집 다 수돗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집은 수돗물이 안 나와요. 뭐가 문제입니까? 수도국이 문제입니까? 상수원이 문제입니까? 우리 집 파이프와 밸브가 문제예요. 우리 집 파이프 밸브가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이 예배하면서도 어떤 분은 막 은혜 받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내 심령을 다시금 세우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두려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시시때때로 부딪혀지는 일이 문제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음이 녹아졌네, 용해되었어요.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과 같이 되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 생각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작은 문제에도 이렇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염려, 근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두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도전과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놀라지 말아라는 무슨 뜻이라고,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이 두려움의 몇 가지 의미들을 나누었는데,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놀라 자빠지지 말아라, 놀라서 쓰러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에 걱정되고 두려워져요. 그런데 정말 두려우면 막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놀래서 쓰러져 기절해요, 절도해요. 놀라 자빠지지 말아라.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또는 분노가 있으면 사람이 그 마음의 감정 때문에 손에 힘이 빠집니다.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또 발에 힘이 빠져요. 어디를 가거나 발걸음하기가 싫어요. 꼼짝 않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어디에 힘이 빠지느냐? 입술에 힘이 빠져요. 말할 힘이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슬픔에 잠겨요. 두려움에 잠겨요. 근심에 잠겨요. 우울함에 잠겨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게 심하면 쓰러지고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 자빠져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 자빠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패배하다니, 이 작은 성에 이렇게 참패를 당하다니, 우리가 이런 일에 어이없이 망해버리다니,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우리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무력한 존재야. 나는 뭐 이런 마음속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감정들,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시리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심령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1차 전투의 참패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분석을 잘했습니다. 그 성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성의 남녀가 모두 해서 12,000명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크지 않은 성이에요. 그럼 12,000명 중에서 남자가 6,000 있고 그 중에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000명. 그러면 2,000~3,000명이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다. 적절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전략적인 분석은 좀 제한된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간두고 현실의 상황에서 분석을 잘하고 그리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가서 패배한 거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놀랄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1차 전투에는 아주 담대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참패를 했어요. 근데 2차 전투에는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놀랄 이유도 없어요. 담대하게 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막 했는데, 담대하게 했는데 여지없이 나의 무능함이 패배하고 안 되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할 수 있을까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되고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문제가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는 게 좀 달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승리하는 삶,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지없이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하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면서 왔어요. 성공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패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멈춰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됐어요.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드는 일들. 근데 담대하게 이런 것쯤이, 내가 경험이 어떻고 노하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이게 왜 이러지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된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복병을 두라고 하는 말씀. 복병을 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이스라엘 모두를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두 가라. 근데 사실 아이성은 몇 명이에요? 12,000명. 남녀가 12,000명. 남자만 6,000명. 그럼 그 중에 전쟁할 사람 한 3,000명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 3,000명이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 10,000명이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데리고 가라. 그리고 복병을 두라라고 말씀. 이스라엘의 장정 군대를 총동원하면 몇 명이냐면 총동원하면 60만이에요. 근데 다 가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복병을 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자기를 어필하는 것, 자기를 보여주는 걸 참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때로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숨길 건 숨기고 가릴 건 가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말고 숨기는, 간직하는, 자기가, 이건 거짓된 숨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편법과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에게 간직하고 있을 것, 그리고 또 자기 안에 품고 있을 것, 이런 가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역사를 보면 자기가 드러내고 자랑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할 것을 말하고 드러낼 걸 드러내고 감출 걸 감추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복병을 두라, 매복하라. 이 말씀은 누워 있으라, 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적절한 것을 드러내고 적절한 것을 간직하고 마음의 생각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고 적절한 말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능력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승리하는, 세상에 대하여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매복을 시킵니다. 성 뒤편에 3만 명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5천 명을 모아서 5천 명을 따로 선별해서 성 서편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올라갑니다. 정말 지혜롭게 배치하고 드러낼 거 드러내고 숨길 거 숨기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두 다 데리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작은 일이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은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일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복병을 두듯이 적절하게 숨길 걸 숨기고 드러낼 걸 드리고, 마음에 간직할 것 간직하고 말할 것을 말하고 행동할 것을 행동하고 또 참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복병 매복을 두는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사실 12,000명이 밖에 되지 않은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런 전력을 통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손에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벌써 넘어왔을 성들, 장애물들, 문제들, 우리들이 멈춰서며 죄로 인하여 비뚤어지고 그래서 무너져서 폐허가 된 그 자리,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금 도전하고, 이전에는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무너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전에는 패배의 자리였던 것이 이제는 승리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에도 그것을 패배의 자리에 놓았던 것을 이제는 그 비전의 마음과 사명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 그 능력들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순종하며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했던 자리, 무너진 그 자리 아이로 다시 도전하고 올라가서 이제는 승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